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딴 생각 안 하고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나아져서 교회를 다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드리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 지은 죄들 다 용서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얘들아, 엄마 시장 다녀올게. 문 꼭 잠그고 있어. 요즘 애들만 집에 있는데 도둑질 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조심해, 알았니? 네. 모르는 네. 사람 문 열어주지 말고. 네, 다녀오세요.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엄마 오셨나봐. 오늘은 빨리 오셨네. 네, 엄마. 문 열어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아니야. 잠깐만.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엄마 목소리는 이렇게 두껍지 않아.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엄마 맞아. 얼른 문 열어. 아니야. 분명 이상해. 그럼요. 손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엄마 맞다니까. 너 들어가면 엄마한테 혼난다. 여기 손 봐봐. 엄마 손 맞잖아. 오빠, 빨리 열어줘. 엄마 맞잖아. 엄마 손처럼 하얗잖아. 엄마 문 열게요. 잠깐. 기다리라고. 아. 이상해. 우리 엄마 새끼손가락에는 작은 점이 있단 말이야. 멀리선 잘 안 보이는데 분명히 있어. 이건 엄마 손이 아니야. 우리 엄마 아니죠? 절대 문 안 열어줘요. 아휴, 이 집 애들은 도대체 속일 수가 없네. 네, 친구들 방금 우리 똑똑한 친구들이 가짜 엄마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죠. 근데요, 어떻게 속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는지 기억이 나나요? 쉿! 비밀이에요. 네,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말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말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집들을 짓고 그곳에서 살라. 정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해 아들들과 딸들을 낳으라. 너희 아들들을 위해 그 아내들을 취하고 너희 딸들을 결혼시켜 그들이 아들 딸들을 낳게 하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고 수가 줄지 않게 하라.
또한 내가 너희를 포로로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간구하라. 그 성읍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네,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말씀은 여호야김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도 있고 아직은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너희 끌려간 사람들은 바벨론에 가서 집을 짓고 농사도 해가지고 열심히 살고 또 자녀들도 낳고 수가 줄어들지 않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또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그 땅이 평안하도록 우리를 잡아갔지만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또 다른 말씀들도 보니까 바벨론 땅에서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너희를 해방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근데 갑자기 거짓 선지자 지난주부터 보고 있던 말씀에 보면 기억나죠?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네 바벨론 아니야. 바벨론 그 땅 믿지 말고 저기 아래 있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믿으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이 나라가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도 다시 올 수 있게 해주고 바벨론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게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또 하나냐는 애굽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 그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믿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냐를 믿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처음에 봤던 우리 이야기를 보면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속지 않고 거짓말에 속지 않고 이길 수 있었는가 보면요, 우리 동생은 목소리를 듣고 손을 봤는데도 이게 엄마인지 아닌지 잘 몰랐어요. 그냥 엄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빠는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이거 우리 엄마 목소리 아닌데? 이렇게 알았고요. 또 엄마의 손에 여기 보면 작은 점이 있다라고 오빠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짜 엄마의 점이 없는 손을 보고서는 우리 엄마 손에는 잘 안 보이지만 점이 있는데 이 아줌마는 점이 없으니까 우리 엄마가 아니야. 이렇게 정확하게 엄마의 목소리를 알고 또 엄마의 손에 있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속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이 진짜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인데,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오빠가 엄마를 잘 알았기 때문에 동생과 함께 가짜 엄마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알게 될 때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그는 약속을 어기고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꿰어내어 더럽히겠지만, 이렇게 사탄이 더럽히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굳게 서고 용감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분별해서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우린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용맹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너무나 분별하고 알기가 힘든 시대예요. 근데요, 이런 시대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사람은요, 점점점 강해지고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꿈땅 친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잘 알게 된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꿈땅의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되어서 이 앞으로의 모든 시대 가운데 강한 분별력을 갖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우리들의 마음과 시간도 드릴 수 있는 모든 꿈땅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과 그들의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곧 개학이니까 놀이동산 가서 바이킹 타야지. 유리야. 우리 우선은 말씀을 먼저 외워야지. 그러면 우리 말씀 함께 외우고, 그리고 나서 올라. 그러면 시작해볼까? 말씀으로 산다 피공 바이블 레벨 1.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아멘. 레벨 2.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아멘. 레벨 3.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아멘.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s when I tell everyone that you're in love. 올라. 그러면 시작해볼까? 아는 줄 알미라. 로마서 안 적었다. 아니 고린도서 안 적었다. 죄송해요. Congratulations
처음입니다. 여러분도 도전해주세요. 결코 길지 않은 31년의 세월. 그 절반의 생애 동안 자신의 젊음과 열정을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 바친 선교사가 있었다. 목표만을 바라보고 창공을 가르지르는 독수리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조선을 섬긴 호러스 그랜드 언더우드. 1885년 조선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후, 그리고 그가 떠난 지금도 여전히 그의 섬김은 한반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1859년 7월, 영국 런던에서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언더우드 선교사. 외증조부였던 알렉산드 와우의 믿음은 언더우드가의 3대째 내려오는 유산이었다. 주일 아침이란다. 어서 일어나렴. 깨끗이 씻고 가장 좋은 옷을 입으렴. 아버지, 이번 주일에 목사님이 달걀 삶아오라고 했어요. 부활주일에 왜 달걀을 나누는지 아니? 잘 모르겠어요. 달걀은 겉으로 봐서는 죽은 듯이 보이지만 생명이 깃들여 있어 언젠가는 새 생명을 낳는단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듯이 말이야. 와,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언더우드의 아버지였던 존은 신실한 신앙심을 지닌 평신도였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자녀들과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목사님, 아이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기에는 의자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어린이용 의자를 준비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물론이고 말고요.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아이들이 불편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 오늘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엄마에게 말해주지 않으련, 언더우드? 오늘 설교 내용은 정말 놀라웠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쳤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대요. 하나님이 왜 홍해를 가르셨을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못하실 게 없는 분이에요. 저도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어요. 평신도로서 자녀를 섬긴 존과 엘리자베스. 그들의 믿음이 언더우드를 조선의 땅으로 보내는 씨앗이 되었는데, 그러던 1865년 그들 가정에 엄청난 시련이 다가온다.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영국에서 살기 힘들 거야. 이 집도 내일까지 비워줘야겠어? 자식이 6입니다. 이 집만은 제발 좀 남겨주십시오. 당신 때문에 우리도 망하게 생겼다고. 빠른 시일 내에 빚을 갚지 않으면 쇠고랑 차게 될 거야. 기한을 조금만 좀 연장해 주십시오. 내일까지 집 비우게. 가세. 당시 인쇄용 잉크와 타자기, 문방구를 취급하던 존의 사업이 기울자 언더우드가는 재정적인 공경에 빠지게 된다. 그런 와중에 언더우드의 어머니 엘리자베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 어머니. 언더우드, 하나님의 때가 있단다. 엄마는 이제 하나님 곁에 가게 될 거야. 그만 올렴. 금방 다시 만날 거야. 엘리자베스, 아이들과 나만 두고 가면 안 돼요. 꼭 일어나야 해. 여보, 당신을 믿어요. 기도할게요. 당신과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어머니! 어머니! 안 돼! 아내의 죽음과 사업의 실패로 낙심하던 조는 미국으로의 이주를 결심하게 된다. 한 해 동안 폭풍처럼 몰아쳤던 시련은 오랫동안 그들의 눈물이었지만 미국에서 그들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된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자네가 기도해준 이후로 감기가 뚝 떨어졌어. 아이, 별 말씀을요. 저 오늘은 300분만 놓고 가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언더우드, 잠깐만.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저번에 자네가 해준 얘기 있잖아. 무슨 얘기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구만. 왜 물고기 배에 들어갔다는 요나요? 와, 그래 맞아. 그 뒷이야기는 언제 해줄 건가? 지금은 제가 바빠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제 성경책을 빌려드릴게요. 그 이야기가 성경책에 있는 건가? 아이고 고맙네. 언더우드는 생활비와 학비에 보태기 위해 뉴욕의 할렘가인 유니온 힐 지역에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건 역시 사역의 일부였다. 언더우드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증거하였다. 1881년 언더우드는 마침내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어린 시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서원했던 언더우드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었다. 자네처럼 독종은 처음 봤네. 언더우드에게는 시험과 과제가 적은 편인가? 공부하면서 매일같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적당히 하게. 학업에 방해가 돼서는 안 돼.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잠을 조금 줄이면 되는 거요. 누가 자네에게 당하겠나. 힘내게. 언더우드, 난 요즘 고민이 많네. 곧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 목회를 할지 선교를 나갈지 확신이 들질 않아. 자네는 어떤가? 난 인도에 갈 거야. 선교사로 인도에 가겠단 말인가? 예전부터 인도를 품고 있었네. 인도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설렌다네.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자네도 궁금하지 않나? 당시 언더우드는 인도 지역의 선교사를 꿈꾸며 의료 선교를 위해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상태였다. 그러던 중 1883년 겨울, 일본을 섬기고 있던 엘트먼 목사가 뉴 브론즈윅의 선교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하나의 보고서를 읽어주게 된다. 서양 세계에 드디어 문을 연 알려지지 않은 한 나라가 있습니다. 조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곳에 1200만에서 1300만에 이르는 사람들은 복음 없이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회가 조선의 문호 개방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했고 드디어 1882년 문을 열었는데 미국 교회는 선교를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에 갈 선교사를 찾고자 여기 섰습니다. 엘트먼 목사의 강연을 들은 후 언더우드는 조선에 갈 선교사를 찾기 시작한다. 하지만 1년 동안 그 누구도 조선행을 택하지 않았다. 자네 선교지를 결정했나? 아직 기도하고 있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선교사를 애타게 찾고 있어. 기도해보게. 미안하네만 난 라틴 아메리카 쪽으로 문이 열리길 기도하고 있네. 언더우드, 자네 참 미련하네. 왜 본인이 가려고 하질 않나? 그렇게 조선을 사랑하면서 1년 동안 자네가 조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아주 귀가 따가울 정도라고. 잘 생각해보게. 자네는 벌써 그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네. 그래, 내가 조선으로 가자.
조선에 대한 사랑을 깨달은 순간 언더우드는 인도행 서신을 찢고 하나님께 조선을 드리고자 조선으로 향한다. 젊은 선교사의 헌신이 시작된 것이다.